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은 이 사람마다 각자의 욕구,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다 따라서 자기에게 유일한 그런 정보들,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 무시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도쿄대의 이 명예 교수인 요로 다케시라는 분께서 이 바보의 벽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바보의 벽이라는 책에서 선택적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현상을 바보의 벽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다케시 교수가 말한 것처럼 바보의 벽이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이 고집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살아온 시간이 다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삼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듣는 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들을 때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랑, 미움, 편견, 슬픔, 상처, 원한, 혐오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강한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얘기를 들을 때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선택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그 이야기들을 짜집기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논리 앞에 내 마음을 우리는 무릎 꿇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적으로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온전히 들어야지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선택적 지각, 바보의 벽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비유로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바보의 벽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세주고 타국에 간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소출을 받으려고 할 때 종들을 보냈던 이야기. 근데 그 종들을 농부들이 때리거나 죽여가지고 종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바로 그 이야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딱 듣자마자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단번에 자기들의 얘기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적절한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꼬집어냈습니다. 비유에서 울타리, 포도즙 짜는 틀, 망대 등 이런 거는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를 얻기 원하는지 그 기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이제 그 내가 세웠던 이 포도원을 통하여 뭔가 이제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종을 보냈는데, 이 소작인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폭행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주인은 이 일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 아들이 살해돼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소작인들은 거듭된 이 악행을 행하죠. 주인이 보기에 거듭된 악행을 행합니다. 거듭된 이 악행 때문에 주인은 뭐까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있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설마 내 아들은 죽이겠어?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을 보냈으면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포도원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행은 포도원 경작을 위탁한 주인의 감사함을 잊은 소작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법을 행하는 소작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욕심을 그득그득하게 채우려고 하는 그 소작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들까지 잃은 주인은 이제 배는 게 없는 겁니다. 분노한 주인인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소작인들은 진멸하고, 또 내가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냐라는 비유로 지금 이 비유가 선포됩니다. 그 뭡니까?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도록 이끌어야 됐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완악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 특권을 다른 이들에게 줘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유였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였던 이 이야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국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만과 탐욕에 빠져 돌로 치는 자들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만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만 이렇게 형광펜에 쫙 줄이 그어져 있고, 내가 좀 많이 자주 보는 그런 말씀들에만 이 종이가 조금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가를 뭘 부를까 하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있는 데를 넘겨보다 보니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에 있는 데들만 종이가 보들보들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빳빳했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부르기 쉬운 것, 내가 선택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편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시선으로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입맛대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내 입맛대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의 문제가 뭔가 발생한다 생각이 들고 뭔가 나 혼자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싶으면은 그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주인이 보내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과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여 지내고 또한 그 주인이 보낸 종에게 정당한 것을 들려줘서 보내고 있는지, 내 욕심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